찬송가 353장 십자가 분명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르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를 대하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주로 저멸하시리. 무서운 비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없이 편히 누워서 상박이 말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주고 정열유관쓰리. 이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도 날 유혹하겠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주고 저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스러워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를 주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주고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눈알이도록 십자가 운명도 해가를 불러요. 마음은 주님께 돌리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주고 저멸유관쓰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초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명철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소서. 이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사오며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오늘 얻는 것보다 또는 그 정금을 얻는 것보다 이익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명철의 영으로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명철한 저와 주의 자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화요 성령 공부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전우를 향하여 달려나오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온전히 소자가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의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치을 것이며 아멘. 오늘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에 대한 예언 가로 열고 바사와 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 오늘 11장은 여러 나라들, 열방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 그리고 원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리오가 이 메대를 건설했던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전으로 따져보니까 주전 538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원년,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쓰기도 하는데 세종대왕이 우리 한국을 창제할 때 세종대왕 몇 년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다리오 원년 하면 다리오가 왕이 되었던 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예언이 3장에 걸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있었고 어쩌면 이 예언의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는, 그러니까 전달자 또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언어, 성언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거룩한 언어의 전달자.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천사를 사용했다. 그 천사의 이름 구체적으로 누구였다? 미가엘이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는 다니엘과 누구와의 대화다? 미가엘과의 대화의 내용이로, 그래서 천사들의 대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서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11장부터는 본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변 열방에 대한 예언이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가 거론했던 왕 중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중점을 두고 그의 내용들을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이 바사와 헬라입니다. 오늘 전체 시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바사와 헬라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5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가 누구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과 수리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21절에서부터 45절까지 21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은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행적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래는 1절에서 4절까지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한 시간 안에 다 못 풀 것 같아서 두 부분으로 또 나눠봤는데, 그래서 1, 2절은 바사의 네 왕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이제 헬라의 누구의 이야기냐면 알렉산더 대왕과 그 알렉산더가 통합을 다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나이에 33살에 요절을 하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왕국이 분열하기 시작해요. 분열하는데 몇 왕국으로 나누었다? 네 왕국으로 나누었다. 네 왕국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왕국이 누가 지배하는 나라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배하는 그 나라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11장의 흐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다니엘서 11장은 이러한 이야기로 되어 있구나. 바사와 그 네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알렉산더의 이야기, 애굽의 이야기, 수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정립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을 보면 내가 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또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의 그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메시지를 말하거든요. 이 표현 방법은 여러분들이 10장의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오죠. 내가 또 베델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무엇을 토할 때 쓰는 단어가 또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10장 6절에도 보면 또라고 하는 단어가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라고 할 때 쓰는 단어들이 자주 반복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메des 사람 다리오 온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메시지는 다리오 온년 주전 538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여러분 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9장 1절에 보면 메des 족속에 그의 아버지가 다리오 아버지가 누군가를 잘 나타나 있죠. 아하수에로의 아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예요?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째에 이 첫해거든요. 그리고 곧 그의 통치 몇 년? 원년에 다니엘이 뭐라고 하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피기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책을 폈을 때 여호와께서 이 70일에 대한 70주에 대한 예언, 이런 표현을 썼죠. 그 예언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었던 그 책의 말씀들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내용은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록이 몇 년?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고토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때의 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적 말씀들을 깨닫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왔다가 그냥 몽하고 때리고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주여 하고 기도했으면 응답도 받아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닫듯이 다니엘의 글을 황 목사가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음의 영으로 성령께서 오늘도 분주하게 일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갑자기 우리 강대동 목사님이 오셨어요. 산에 가서 불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산에를 못 가고 불 찾아왔는데 여기 와서 불하고 소위 말해서 자기 유튜브 좀 찍고 그러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좋은 장소에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불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산에 가서 불에도 이런 기름 부음이 쉽지 않다, 없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전부 쳐내야 되고 막 황무지와 같고 그 개척하는 그러한 곳이 영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불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하면 그냥 그대로 임하고 버리고 1시간만 기도하면 산에 기도 8시간 하는 것보다 낫고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지금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순복음 모살리 가서 3-4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내 제기가 아니고 그분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백성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주의 종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이 원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서에는 이것을 고레스 원년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경처럼 다리오 원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11장은 10장의 내용의 끊어짐이 아니라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연속인데 미가엘 선지자가 이제 다리오를 도왔고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을 말할 때 미가엘 군주가 미가엘의 그 전사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리오의 손을 들고 이 바벨론을 멸했던 그 역사를 재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오늘도 주의 천군 천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고 믿으시면 돼요. 내 손을 들어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을 들으셔서 뭐 하셨던 하나님?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소를 찾아서 이렇게 성전이 없었어요. 성소가 찾아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을 때 그 도움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손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시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도와주시고 오늘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 혼자 여러분들의 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잖아요. 아마도 우리 남자들이야 뭐 20-30kg씩 뭐 40kg씩 들으라 그러면 번쩍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10kg 들으라고 해도 바들바들 떨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분들 제가 저번에 얼마나 무섭는지 몰라. 제가 아주 배꼽을 뺐다니까 만나 캠프를 한다고 성빈이 차에다가
뭘 싣고 저 문간에다가 내려놨어. 그 가냘픈 은진이가 이렇게 생긴 은진이가 그것을 끌고 오는데 바들바들 떨고, 이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 저렇게 저걸 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 가냘픈 여인이 이제 사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영상이 오버랩되는 거야. 우리 사모하고 은진이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야. 이야, 저 은진이가 이제 우리 사모같이 여장부가 돼서 남자처럼 짐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저렇게 몸이 저래가지고 뭔 일을 하겠나 싶은 생각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 말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거 무겁지도 않아요. 과자 몇 개 들어있고 박사를 질질 끌고 그걸 하나를 못 들고 그러고 끌어들이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야 임마,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너가 사모으로 태봐라. 너 완전 짐꾼이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못 들어도 지지직 끌고 들어오는 너의 모습을 보니 네 앞의 모습이 고생길이 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이제 인생의 이제 삶의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한 가지 저는 확신하죠. 우리의 손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 천사장을 통해서 들어서 사용하여 도와주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은진이도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의 천군 천사로 붙잡으셔서 그 목회자의 아내로서의 가야 할 그 길을, 삶으로서의 가야 할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구한다고 믿어야죠. 오늘 유아가 또 폐렴 증세가 있어서 또 병원 간다는데 우리 유아의 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고 폐렴에서 완쾌되고 완전히 치료돼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감기 증세만 조금 있어서 병원 가면 의사들이 다 진단이 뭐냐? 폐렴 증세가 있다. 이게 진단이에요. 왜? 감기는 폐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성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세이기 때문에 가면 누구나 다 폐렴 증세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유아의 손을 잡으시고 아멘, 깨끗하게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풀어볼게요.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썼어요. 내가 참된 것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은 1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의 글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글. 그럼 뭐가 진리의 글이냐?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진리의 글이냐?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예정을 따라 일어날 일들을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기록한 그 글을, 오늘 성경은 뭐냐?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허망한 거 보는 것도 이런 거 허망한 거 보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큰 옷이나 보고 다니고요. 우리 누님은, 큰 누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게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고 옷가게를 딱 보잖아. 한 필이 들어가. 그냥 돈이 없어도 들어가. 돈이 없어도 들어가서 그분은 돈이 없으면 호주머니를 다 뒤져. 1,000원, 2,000원 있으면 1,000원, 2,000원짜리 하나 사갖고 나와야 지성이 풀리는 분이요. 그분 성격이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우리 둘째 누님은요, 그냥 옷가게는 그냥 지나가. 근데 어느 가게를 들어가냐면 그릇 가게 이렇게 딱 있잖아. 필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집어 접시라도 하나 사갖고 나와야 뭐가 풀려? 적성이 풀려. 이게 사람이 성격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있더라고. 저도 없는 줄 알았더니 저도 있더라고. 저는 서점만 보면 무조건 들어가서 쭉 보다가 뭐가 하나가 딱 걸리잖아. 반드시 사가지고 나온다가 답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각자 누구마다 하나가 자기 취향에 있어요. 우리 막내는요, 전자 이거 뭐 가잖아요. 용산 전파다 가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래도 이게 둘러보고 하나 꼭 손에 들고 나와야 적성이 풀리고,
이게 형제들마다 이게 성향들이 다 뭐하다 다르다. 우리 장로 셋째 장로는 뭐냐면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 악기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악기사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가지고 와야 적성이 풀려. 이 성격이 다 달라. 그다음에 우리 저쪽에 살고 있는 담비 아빠 있잖아요. 그 양반도요 독특한 게 있어. 그 양반은 차에 관심이 많아. 차에. 그래서 술수로 바뀌어. 차가 막 바뀌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성향이에요, 성향. 근데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그냥 책만 보고 그냥 거기서 뒤에서 한 번 보면 배가 이렇게 불러져가지고 아이고 책 한 번 덮어놨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성향의 사람인데 여러분들 다 있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마트 가가지고 그냥 마트 가서 뭐 하나, 시장에 들어가서 뭐 하나 이렇게 가지고 손에 들고 들어가야 이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격이 다 뭐예요? 달라요. 그런데 이 진리의 글은 뭐냐? 이 진리의 글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언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을 진리의 글이다. 참된 것을 내게 보였다. 예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은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고, 먼저는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일어나는데 그게 안티오코스예요. 알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난다. 이 새 왕이 지나가면 그래서 이 헬라의 왕국들을 재정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이후에 새 왕과 또는 넷째 왕은 이 캄비세스라고도 말하고 있는 이 캄비세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주전 529년에서 521년 동치했던, 또는 스멜디스 521년, 또한 다리우스 대왕 521년에서 486년의 통치, 그리고 크세스라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는데 486년에서부터 465년 에스라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왕이 지나가면 감비세스와 스멜리스와 다리우스가 지나가고, 그리고 네 번째 왕인 이 크세스의 부강한 왕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에스더 알죠? 에스더에 대한 내용이 그때 나오게 되고, 그는 부강해진 후에 주전 480년에 대군을 거느리고 이게 헬라를 침공했으나 이 살라미스 해전의 가운데에서 이 알렉산더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샤플루가 20세의 왕이 돼서 그는 13년 동안 왕으로서는 온 세계를 정복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신상 가운데 여러분 뿔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뿔로서 이 헬라의 제국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알렉산더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앞에 세 왕들, 그 왕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네 번째 왕은 아무리 부왕했으나 그래도 그 왕 누구 앞에? 알렉산더 앞에 그냥 다 무너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신 예정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셋째의 왕들이 지나가는 시기가 올 것이고, 넷째 왕도 강력하지만 결국은 이 헬라와 충돌했지만 헬라는 이겼다 못 이겼다?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의 방법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없어지는 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권 사상에 매여서 누구의 사상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권 사상에 딱 여러분들이 매여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요. 24시간 너무 적잖아요.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하여튼 보람있게 24시간 쓰고.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점심 식사하는데 제가 만나서 목사님 날아가요.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한 목사 60km밖에 안 되지 않아. 아니 목사님은요, 나는 지금 80몇 킬로 달리고 있어. 나는 눈만 떴다 감았다 하루야. 그러니까 하루 별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람차게 힘이 성경 읽을 분은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내게 주어진 업무 시간이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어영부영 눕지 말고 절대 눕지 마요.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내 인생 수명 끝나면 영원히 누워있을 시간이 많을 텐데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누워있어야 될 텐데 너무 아깝잖아요. 눕지 말고 모래도 하고. 어저께 우리 어머니를 좀 약 올려줬는데 이야 우리 2층에요 김밑에 양장점 하나 차려놓으셨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양장점을 하고 계시는 와 이제 대성업하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내가 했더니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그게 봐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의 소경 상태에서 오셨잖아요. 그 백내장 수술 다 받고 뭐가 끼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92세가 백내장 수술 받고 바늘기가 다 끼어서 바느질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늘 밥 먹으면 저녁 먹으면서 놀렸어요. 김밑에 양장점 성업 중입니다. 막 그랬더니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한 번도 낮에 안 누우셔요. 그러니까 92세도 안 누우는데 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방에 대한 예언 가운데 바사의 제국과 헬라의 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듣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신 예정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유아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폐렴 증세를 완전 제거하옵소서 하고 전하신 권사님 사랑하는 귀한 손녀를 사랑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렸나이다. 이 시간 이후에 유아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감기 증세, 폐렴 증세 다 떠날지어다.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다시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폐렴 증세나 이런 감기 증세에 걸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지혜와 명철과 청명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딸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